성탄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가 가장 큰 복을 받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살 길을 열어준 이 소망의 날이요, 가장 축복된 날이기에 성탄절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기뻐해야 될 날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이 성탄의 감격이 충만한 즐겁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탄절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예비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사모했겠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나는 정말 복을 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마리아를 보고 정말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보면, 마리아는 기뻐하며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너무나 그 마음속에 벅찬 감격을 가지고 자신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정말 복을 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을 것을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엘리사벳도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와 만났을 때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또 42절 보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복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성탄절에 정말 마리아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 복을 받는 그러한 삶, 정말 복된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들뜨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휴를 즐기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은, 진짜 누가 성탄절에 복을 받는 그런 이 삶이 되어질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은혜 받은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복을 받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는 2번씩이나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0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마리아가 선택을 받을 만한 아주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마리아는 전혀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특출난 지식과 이 뛰어난 미모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여자 가운데 마리아가 뽑혔을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자신의 몸을 빌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복주식으로 작정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됐을 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은혜를 사모하는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냐?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마리아는 평소에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심령에 갈급함이 있다, 은혜를 사모하는 이 갈급함이 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은혜를 사모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다면 그 심령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더라도 그 심령에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없다면 그 심령은 죽었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이 없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복을 선포하실 때 심령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비워져서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설 수가 없나이다 하고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해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심령은 살아있는 심령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에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으면 그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서 한 25년 전만 해도 은혜기도원에서 산상집회가 있었습니다. 항상 연휴 때만 되면 산상집회를 가졌습니다. 1년에 2차례씩 산상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보면은 최고 더울 때 산상집회를 합니다. 최고 더울 때. 그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그냥 전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찬양하니까 더운 데다가 더 더우니까요 땀이 그냥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도 그 텐트 안에 수천 명이 들어가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막 사모하면서 그 부르짖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을 가졌던 때를 기억하죠. 여러분 지금은 에어컨 없으면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바닥에 어떻게 앉습니까? 바닥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도무지 바닥에, 물론 늙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수양관, 정말 모든 시설을 다 갖춰놨는데도요 요즘은 텅텅 비는 겁니다.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도 자기 교회 교인들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전 같으면은 다른 교회까지도 쫓아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은 사람 전부 은혜 교인들입니다. 갈급함, 사모함, 그렇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요즘은 사람들이 그 갈급해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세미나는 그렇게 많고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갈급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정죄만 합니다. 그리고 비판만 합니다. 그러니 전혀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갈급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결단코 어느 시간에 방학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모함이 넘칠 수 있는, 갈급함이 있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만나주시는 날이에요. 바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힘든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가운데서 어렵게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바로 성탄의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이란 사람은 평생 경건하게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냐면, 내 평생에 정말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대로 정말 예수님 탄생하셨어. 이제 성전에 오셨을 때 바로 그 아기 예수를 만나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선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성탄의 그 기쁨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림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은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샥 들림받기로는 네? 할렐루야. 사모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냐면요, 그건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급한 심령이 없어졌어요. 사모하는 심령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을 기경시켜서 새로운 심령으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2015년도에도 많은 말씀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은혜 받기를 갈급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해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어요.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되어져 보십시오. 반드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느 한 여인을 선택하셔야 됐어요.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는데 이 마리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동정녀였어요. 마리아는 순결하고 정숙하고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그릇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느 대단한 인물, 준비된 인물, 뭔가 특출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그릇을 준비한 사람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큰 그릇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그릇, 은그릇이라 하더라도 더러우면 주인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을 주인이 쓰시냐?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철저히 회개되어진 심령,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바로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을 꼭 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다윗이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정말 크게 쓰임받았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죄를 크게 지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참 허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셨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별 그런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이 비유 설교를 들으면서 이 다윗은 그때까지도 잘 깨닫질 못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가난한 집에 그 양을 잡아서 정말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진 부자지만 가난한 집의 양을 탈취해가지고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깜짝 놀랐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띄울 만큼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회개만 한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의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릇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은 우리 주님의 보혈, 우리 주님 앞에
늘 회개되어진 그런 심령이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 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 쓰신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눈물로 회개하고, 그가 선교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면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서로 피차 갈라서고 그런 허물도 있었고 그런 실수도 있었고 그런 고집도 셌고 참 많은 그런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그런 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울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 그러기 때문에 그가 깨끗한 그릇이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줬습니다. 회개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는 주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정말 더러운 입술을 가진 그런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그 주님을 만나서 보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입술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입에다가 대는 것입니다. 그때 7절 보면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회개되어진 그 입술, 회개되어진 그 심령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는데 먼저 회개를 시켜 놓으시고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헌신함으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입이 열리는 대로 막 말하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막 생각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성령님이 근심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해도 주여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합니까? 내가 말로 실수를 했을 때 주여 내가 또 말로 참 실수를 했나이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주여 내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순간순간 자기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어떤 특출난 사람, 대단하게 준비된 사람, 무슨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게 하고 회개된 심령으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내가 함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주님 내가 정말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내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 때 그 사람은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우리 생각이 항상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한 생각들을 그냥 내가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에 내 심령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일찍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 잘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심령이 깨끗게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함으로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회개되어진 심령, 회개되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된다.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순종과 이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바로 마리아가 선택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리아에게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건 엄청난 고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당장 현실적으로 닥쳐온 문제는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어떻게 풀까? 지금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됐다. 아니,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됐다. 이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고민입니다. 좀 더 발전해서 잘못되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보면 당시의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가까스로 잘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만일 미혼모라고 하는 이러한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 굴욕적이고 수치를 당하면서 살 걸 생각해 보시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제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그 순간에 말씀이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마리아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는 한은 이 약속은 유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려면, 그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결단코 내 삶에 그 축복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싶죠. 근데 순종하는 데는 위기가 와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도무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합니다.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도 목자들도 이 사게라도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요셉도 보면은 순종했기 때문에 성탄의 그 주인공들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보면 요셉이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즉시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 요셉이 정말 위대한 이러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며 쓰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탄절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마리아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갈급한 그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릇을 준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보실 때, 내 생각을 보실 때, 야, 정말 은혜 주시고 싶어 하실 만큼 내가 철저히 회개된 심령으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이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마리아처럼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